몇 년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성전이 70년. 예레미야서 뭐라 그랬어요? 몇 년 내가 징계를 하리라? 70년간. 왜 70년이라 그래?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라고 그랬는데 쉬었어 안 쉬었어 이들이? 소출이 나고 이스르엘 평야가 내가 흩뿌리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뿌려놔도 막 수확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못 쉬게 했어요. 휴경을 못하고 죄는 죄대로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7년마다 내 땅이 내 거니까 쉬라고 했잖아. 왜 안 쉬었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경작을 못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요 무서워요. 한번 말씀하시면 인생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7년에 한 번 휴경해라. 전쟁이 나한테 속했다. 땅이 나한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기고 지고 왼수가 없는 거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지만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너희들은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에 숯불이나 쌓아놔. 마지막 재앙 때 불재앙이 오면 그 숯불이 타서 다 지옥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땅이 내 거야. 그러니까 피도 내 거니까 그냥 땅에다 부숴. 그럼 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땅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더럽히면 그 민족을 쫓아내버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이유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쫓아낸 민족보다 더 더럽혔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비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니까 땅이 다시 비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나고 나서 안 쉬게 했어. 생산력을 높이려고. 근데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쉬게 해봤어. 생산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칠진법이에요. 소련도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 칠진법으로. 유대는 이 뒤로요. 자기가 총독이 있으면 있었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돌아왔을 때 총독으로 수룹바벨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거든요. 족부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왔다.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을 때는 반드시 예수가 역사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예수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었고, 이때 회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했을 때도 수룹바벨은 왕이지만 왕이지 아니잖아요. 이건 속국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회복됐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게 큰 테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연도를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1차 귀환한 게 아까 몇 년 만이요? 70년 만이에요. 538년, 539년 돌아가라 하고 준비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536년이다 그래요. 그럼 606년에 1차로 잡혀갔고 언제? 1차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도 70년 만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민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역사서를 한번 또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까 돌아가라고 했을 때 BC 538년에 돌아가라 그래갖고 BC 536년에 도착했다. 1차로 왔어요. 이때는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왔을 때가 누구예요? 인도자가. 이분이 에스라. 예. 형제가 아닌데 이름이 비슷해요. 에스겔, 에스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한 2,000 가족이 돌아왔고, 여기 때는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게 아닥사스다 7년이라 그랬죠. 458년.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오는 게 귀환이 누구랑 돌아왔어요? 3차가. 그렇죠. 느헤미야. 이때는 그냥 우리 집단이야. 돌아가자 해도 따라오지를 않아. 왜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뉴욕 맨하탄입니다. 바벨론이. 자식도 자리 잡았죠? 7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자기 가게도, 그 다음에 자기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도 다 형성이 됐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명 있는 남자들이 가자 하고 막 나서서 왔는데 5만 명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 새끼 거기서 출세시켜야 되니까 못 온 거예요, 부인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면은 살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디서 구했어? 이방인 여인들을 구했죠.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을 좀 데리고 살지 마라. 귀신 들어온다. 했는데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야단 맞은 사건이 에스라서하고 똑같은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또 있습니다. 이방 여인 쫓아내라. 애 낳는데 쫓아내래 다. 안 그러면 돌아온 민족의 명단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쳐 죽여도 치안으로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도 총독권을 가지고 왔고 느헤미야도 총독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맘대로 하라 그러던 교육 시킬 때 네 맘대로 사람을 잘못하면 죽이는 것도 네 맘대로 해라. 큰 권세를 갖고 왔거든. 근데 에스라는 너무 약해갖고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냥 혼자 수염 쥐었다 그 머리 다 뽑아버리고 막 울고 이런 일은 있어도 사람을 치리를 못해. 너무 학자라 제사장이고 마음이 유약해서. 근데 느헤미야는 칼같이 아주 와서 이게 정치가거든.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이 한 80년 걸립니다. 80년 걸렸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가? 5만 명 가지고 와서 뭔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겠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그냥 찌리뭉싱이 분이 없어. 그냥 포도원 풀이나 뽑고 농사는 못 지니까 그냥 야생과일이나 따먹고 이런 찌질이 못난 사람들 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5만 명뿐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자리 잡고 미국 이민 갔다가 붙들려 갔지만 자리 잡고 선진 문물 좀 가지고 오는 5만 명 가지고 뭘 해? 할 게 뭐 있어? 더군다나 여자도 안 따라와서 이방인 또 데리고 살아 애 낳고.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이 BC 4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BC 480년이면 이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1차, 2차 교환 때. 에스 사건이 이 안에 낀 거예요. 에스 사건의 주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왔으면은 그 위험에 노출이 돼야 안 돼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르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완전히 에스라도 돌아가라, 느헤미야도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신 분이 아닥사스다 왕인 게 에스더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 아들인지 아닌지는 세계사도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480년이니까 성경의 배열은 뒤에 돼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가자 그러니까 2000세대뿐이 동조를 안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바벨론이 세 바벨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그러고 이 바벨론 뭔 바벨론이라 그래? 신바벨론 그러죠. 신바벨론 누가 망쳤어요? 페르시아가 망쳐버렸죠. 페르시아는 헬라가 망쳐버렸고, 자, 헬라는 로마가 망쳐버려가지고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왔지. 유럽으로 게르만족이 로마 영토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사분우일 돼가지고 막 이래 하면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미 요한계시록 기록했을 때 바벨론이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하고 17장 보면은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죠. 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이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적 바벨론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지금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요. 영적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이라는 명찰은 안 달았지만 그가 하는 속성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 같은 짓거리를 하면 그게 바벨론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 같은 짓거리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 그래서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세계에서는 하늘 문,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또 다른 뜻으로 바벨론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교 웰컴하는 게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처럼 힘도 있고 나라도 크고 부강하면서 모든 민족 다 와라. 올 때 너희 종교 다 가지고 와라. 자, 소련입니까? 소련 선교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데 왜 기독교가는 모든 종교 웰컴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북미가 영적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또 다른 어느 강대국이 이런 속성을 이어가면 그게 또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러면은 이제 성경의 그런 역사서의 큰 프레임은 다 짰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유다, 이스라엘의 열왕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북쪽은 웬만하면 생략하려고 그래요. 여기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거기 보면은 분열 왕정 시대, 제가 오늘 공부할 거를요, 한 4단계로 또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분열 왕국을 볼 거죠. 자, 그러다가 포로 바로 전 시기를 볼 겁니다. 그러다가 포로는 지금 어디 포로라는 얘기요? 바벨론이죠. 포로 시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를 볼 겁니다. 자, 이 뒤로는 뭐가 이어지냐면 신구약 중간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열왕기 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을 딱 얘기하는 것이 역사서로는 느헤미야에서 끝나지만 사실은 말라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한번 쓰고,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뒤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서가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왜 뒤로 뺐느냐? 거기는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왕정에는 이런 흐름이 없고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잖아요. 우리 사사기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만 나와요. 왜냐면 유다 민족 하면서 모르도게가 잡혀왔다, 그런 규절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만 얘기가 나오고, 하만이 누구냐면 아멜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다 그래요. 아각 왕 그러면은 사울이 살려놓은 놈을 사무엘이 죽인 게 아각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몇백 년 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은 사단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 놈을 크리스찬이라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살려놨으니까 그 뿌리가 어떻게 되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멸절되는 게 어디, 에스더까지 가니까. 하만이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절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모르드게 옆에서 같이, 모르드게가 그 관리입니다. 그 궁전을 지키는 관리.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은 어디 가나 이민자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거든, 오면. 그리고 정갈하게 살고, 그러니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이민자끼리인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살아고 괜히 시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건, 화재 사건도 뒤집어 쓰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정갈하게 잘 사니까. 그래서 유대인인 것을 꽈마시잖아, 하만한테.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도 밉지만 유대인이야, 그럼 내가 그 민족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불임을 하잖아, 제비뽑기를 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그래서 이 분열 왕국에서부터 포로전 후 이렇게 볼 겁니다. 오늘 역사서를 볼 때에 맨 처음에 분열 왕국 북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로보암의 초대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의 치세는 뭐냐? 그냥 우리 말하기 좋게 이단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단을 만들었느냐? 레위 지파를 다 쫓아내. 그러고 소 한 마리하고 양 7마리 갖고 오면 목사시켜. 그 왜 그러면 소 한 마리하고 양 7마리면 지금 돈으로 해도 한 1,000만 원 되죠? 작은 거 아니죠? 근데 왜 그러면 줄을 섰는가? 그 당시에는 목사가 되면 먹는 게 공짜잖아요. 왜냐하면 제사가 많을수록 좋다나.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골치 아팠던 거예요. 재물을 먹여야 되냐. 재물을 안 빼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막 트집 잡아갖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 매관매직을 한 거예요. 제사장직을 막 사고 팔고. 레위인들은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잘못 나가. 이스라엘 위에 이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맨 처음 아람이 있었죠. 아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아르박삭의 형제입니다. 형제 나라예요. 원래 셈족이에요, 여기도 아람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르신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 윗지방을 차지해서 딱 자리를 잡아.
그것이 아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남쪽을 치니까 남쪽이 이 아람보다 위에서 자리 잡고 있던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고 아람을 쳐버리잖아요. BC 732년에 아람을 먼저 쳐버려. 왜냐면 순차적으로 쳐 내려와야 되니까. 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길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르신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세워서 자리를 잡게 해가지고 계속 북이스라엘을 채찍질한다. 잘해, 정신 차려. 근데 말 안 듣고 더 큰 나라에 손을 뻗치든지 자꾸 동맹을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 왜 자꾸 인생을 의지하냐. 그 생명이 코끝에 있는데 왜 그것들을 의지하냐. 그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신 게 선지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러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나가겠다. 뭘 잘했어야지 본받을 게 있지. 처음부터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옆집 아이 장학금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내 아들 손보게 만든다. 그게 아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또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에 있던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번성하게 해가지고 거기를 BC 732년에 아람을 먹고 10년 있다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려가지고 그냥 인구 분산 정책 써버렸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 이제 남쪽을 한번 볼게요. 남쪽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남쪽하고 북쪽하고는요, 처음에 계속 싸웠죠. 남쪽이 처음에 쪼개져 나가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래, 자리 잡기 전에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치지 마라. 내가 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치죠. 그 르호보암 왕이. 안 치고 있을 때 아사라는 사람이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니까 구스면 이디오피아인데 지금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그 밑에 지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잘 살아. 이때 이집트도 꼼짝 못했어, 구스한테. 근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왔는데 아사가 나와서 치려고 보니까 그냥 개미떼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푹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 하나님, 적은 자와 많은 자와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편들어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100만 대군을 이겼다. 이게 이제 시범 케이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우측에 있는 바세라는 왕이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갔으니까 더 클 거 아닙니까? 이게 치러 왔어. 치러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00만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기도하고 다짜고짜 붙어봐야죠. 안 붙고 어떡합니까? 북쪽에 있던 아람에다가 손을 벌리죠. 좀 쳐달라. 그러니까 쳐주니까 어떻게? 바사가 할 수 없이 북쪽을 막으러 가다가 여기를 그냥 아사한테 줘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사한테 뭘 줬어요? 발에 병을 줘버렸어요. 발에 병을 줘갖고 2년 동안 그 발병 때문에 죽어. 세상에 무슨 병이 얼마나 아픈데 발병 때문에 죽냐고. 처음에 100만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 자기 형제가 쳐들어왔는데 화해를 하든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북쪽 사람한테 손을 뻗쳐가지고 내 형제를 대신 쳐주셔야 이 말이야. 그것도 돈 갖다 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을 못하니까 말해봐 이놈이 알아들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갖고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보니까 너는 뭐야 하고 오게 가둬버렸지. 가둬버리니까 발에 병나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역사를 쭉 볼 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중심적으로 보면 8번이고 남쪽은 왕이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수님 족보가 끊기잖아. 그리고 유다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뭘 주냐?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살되든지 피살되든지 질병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 제 명대로 산 왕이요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본받겠어요? 그 역사를 계속 제가 참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내비뒀습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바로 끝내버리시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사사기 때하고 똑같은 얘기고 왕들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계속 질의할 정도로. 유형만 조금씩 틀리게 나오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받았어요. 말씀 해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야 이놈아 성경 봐. 성령이 너한테 깨닫게 해줄 거야.
하나님도 이걸 끈을 못 놓는 게 시작을 그럴듯하게 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8명이 중간중간 닫으려고 그러면 또 그런 놈이 나오고, 그런데 그 놈도 또 끝이 안 좋아. 그래 닫을까 했는데 또 두 관 건너서 또 쓸만한 놈이 나와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8살짜리가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대에는 내가 안 망치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선조 므낫셋이 엉망으로 해서 50년 동안 막 아들 잡아 죽이고 막, 예? 나중에 너희들이 잘해도 내가 므낫셋 죄 때문에 용서 못하고 문 닫아야 되겠다 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집행을 유예시켰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같이 선한 애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 네 생전에 망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탁 번쩍 때리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아, 그래, 지금도 우리가 그 시기에 살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 제일주의를 붙들고 있고 성경 말씀만 미친 듯이 붙들고 있고, 참 지금 신신학한 목사들이 보면요, 또 저런 고리타분한 미쳤다고 저지다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구나. 그래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죽을 똥살똥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너무 부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200명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목회요. 그런 샘플과 같은 교회가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박사위가 7개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근데 말씀대로 해. 근데 200명인데 예산이 얼마냐? 2밀리언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사왕까지 얘기했죠. 그러다 여호사밧 왕이 나와. 여호사밧 왕과 아까 얘기한 요시야 왕이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왕이라 이 말이에요. 각 지방에 학교를 세웠고 각 지방에 재판소를 세웠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쇼페팀이라는 얘기거든. 사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제대로 하니까, 재판이 제대로 하면 나라가 삽니다. 재판이 굽으면 끝나요, 나라는. 그때는 이제 민중이 일어나, 농민이 일어나고, 중세사를 보면은. 재판이 제대로 살아있고 왕실에 살아있어서 선악을 분별해주면, 우리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재판소에 수하면 되잖아. 그러면 바로 가려주면 우리 억울함이 풀어지고 우리가 기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재판이 굽어버리고 돈 먹고 재판하기 시작하면요, 백성들이나 농민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쿠데타로 안 뒤집어져요. 북한도 절대 그래요. 어느 나라고 2인자가 나와서 쿠데타로 뒤집어서 성공한 나라 없습니다. 똑같이 유지해야 돼. 근데 언제 이게 나라가 뒤집어서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생겼냐? 농민이 봉기해야 돼. 근데 한국은 왜 전복난 때 왜 안 됐느냐? 위세에 손을 벌렸잖아. 청나라에, 왕실에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LC 좋다고 갖고 같이 먹었잖아. 일본하고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그때 왕실에서 전봉준한테 손 들었으면요, 대한민국 바뀌었어요. 문호개방하고 명치유신보다 우리가 먼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시기는 좀 늦었지만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 그런데 청나라가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여가 4대국의 각축장이 돼가지고 막 나중에 러시아는 우리는 왜 안 불러? 그래갖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전부 뭐 때문에 저렇게 나라가 바로 섰어요? 농민봉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도 어떻게 성공했느냐?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루터 신앙이 성공한 거예요. 너무 세게 나오니까 나중에 루터가 조금 그 위정자들의 편을 섰지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런 재판을 사고 교육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뭘 했느냐?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나이로 계산하면 39세입니다. 그냥 40세로 하세요.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밑에 있던 애굽이 위에 누가 망해가고 있느냐? 아시리아가 망해가고 있었어. 왜냐면 아시리아가 너무 세게 쳤잖아, 아까. 그래 여기를 망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손을 쓰고 바벨론에서 손을 써가지고 아시리아를 망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 또 평온해서 괜히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왕 느고를. 그러니까 바로왕 느고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아시아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길을 비켜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안 들어, 요시야가. 왜 안 듣겠어? 지금 영적으로 일취월장하고 있죠. 영적으로 일취월장하는 거하고 세상 권력욕, 재물욕하고는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게 다 형통할 거야 했다가 거기서 느닷없이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요시아도 이때 꼼수가 있었어. 요시아도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위 지방하고 손을 잡고 애국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피업하다 이런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전에 기도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여기서 그냥 진짜 객사를 한 거예요. 요절을 한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그러니까 이 후대 그 왕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애굽파 왕을 세워버렸어요. 여호아스라는. 바로는 그가 여기서 어쨌든 개벽 때우든 소벽 때우든 힘 뺐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시리아를 못 먹었어. 둘이 치고받고 싸움만 하고 그냥 아이고 고향 앞으로 가자. 그래 너도 돌아가자. 내려오면서 유대 무슨 힘이 있어. 한 숟가락뿐이 안 되지. 부자가마기도 3년인데 패잔병이지만 내려오면서 여호아스 왕을 죽여버리고 그 여기에다가 엘리야킴을 여호야김 왕을 바꿔갖고 다시 친애굽파로 왕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얘기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대주의와 국제 정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지위나 또는 나의 잔고가 있고 밸런스가 있으면 좀 우쭐하고 없으면 침울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아직 멀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역사서에서.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쭉 이제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쪽 유다 왕을 보세요. 르호보암, 암몬 여인 나아마 시삭이 왜 침공했냐면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면서 또 모자랐다고 애굽의 왕을 장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내 외손자가 그 나라 왕이 되겠다. 그러면 그 나라가 내 나라지 했는데 웬걸 암몬 여자 아들 르호보암을 왕시키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을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라 거기 구스를 격퇴했죠. 100만 대군을. 그렇게 했는데 윗나라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 베나다한테 금싸 짊어지고 나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하나니가 가서 왕은 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뭐야고 투옥시켰어. 그러니까 발이 병나서 2년 동안 그 발병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너무 많이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아예 힘이 쪽 빠져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니까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가서 그 적군을 다 섬멸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게 뭐에 있는가? 그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에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면은 두로 왕입니다. 두로의 수도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왕 그래도 맞고 시돈 왕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지금까지는 금송아지만 있었지만 이제는 섬기는 게네 우리 아세라도 좀 섬겨주시오. 우리 바알도 섬겨주시오. 그걸 끌고 들어왔어. 끌고 들어왔고 아합을 싹 꼬드겨.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 꼬드겨서 아합이 모든 술책을 다 합니다. 아합은 마음이 너무 여려요. 포도밭을 못 뺏어갖고 병이 걸릴 정도로 남자가 마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래요? 왕이 네가 무슨 왕이야? 끝자는 들고 쫄짱부같이 그러면서 술책을 내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주잖아요. 그 정도로 이세벨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난 게 누구냐?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 밑에 여호사밧 왕 밑에 보세요. 아달랴와 결혼했지 여호람이.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죠. 자, 드디어 두로 왕이나 시돈 왕은 귀신의 속성이라 그랬죠. 귀신의 속성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속성이라 그랬죠. 그것은 두로 시돈 왕이에요. 조그만한 나라가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쁘고 화장을 좋아해. 여자 성격이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중에 예후가 죽이러 오는데 눈썹 그리고 있어. 입술 바르고 있어. 창문으로 쳐다보면서 반란군이 오면서 야 시무리 같은 놈아 욕을 하면서도 화장을 해. 그러니까 그 내시가 집어 던져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이세벨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환장하겠어 정말. 그 성경 아는 사람이 지었지 모르는 사람이 지었겠냐고. 아무렇게나 좋다. 화장품이나 많이 바라보라. 죽을 때도 화장해라. 그 뜻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 그 사단의 남성적 속견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는 여자처럼
달콤하게 막 이래서 남자를 넘어뜨려.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는 주먹으로 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 하나는 에스겔서 28장에 여자적 성격, 이사야서 14장에 남자적 성격. 그래서 사단이 드디어 예수님의 족보를 끊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징검다리를 놓고 딱 발을 들여놨어. 그래서 거기에서 딸을 낳아가지고 남쪽에다 며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손자를 죽이면서 여왕이 됩니다. 마침내.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따위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명대로 못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는 이제 아달랴 그 여호람과의 막내 아들이요. 그럼 그 형제들은 다 어디 갔는가? 여호람의 형제들은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가 하는 꼴을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지방에 다 나눠주고 먹고 살 거 다 나눠줬어. 그러고 나서 여호람한테는 너는 수도를 지키면서 왕권을 주면 됐지 하니까 오케이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권이 공고히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지방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누구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냐면 아달랴의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달랴 교회는 누구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친정어머니 이세벨의 교회에서 나왔죠. 이세벨의 교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귀신 떼가리 사탄한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자기 형제 죽었지. 그 다음에 아시아 이제 거기 괜히 외삼촌이 이제 누구냐면 여호람 왕 북왕 쪽에 여호람 왕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거기 반역이 일어났어. 이세벨이 너무 잘못하니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쳐 죽여버렸어. 그때 이제 예후가 여호람도 죽였고, 그런데 아하시아가 외삼촌 여호람이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병들었다. 문병 가자. 그래갖고 그 김에 예후한테 또 죽었어. 그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달랴가 나머지는 손자야 다 모여라. 할머니가 잔치상 차렸다 해놓고 오니까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때 1살짜리가 잔치상에 참석 못하니까 어찌된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몇 명인데도 안 쉬어봤어. 그러니까 이 1살짜리를 성전에다, 지금 성전은 문 다 못 지랬죠. 못 지르니까 거기에서 큰 게 누구냐? 6년 동안 큰 게 요아스 왕이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 7살 딱 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야 우리 개혁하자 그래갖고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였어. 죽일 때 이거는 짐승처럼 죽여. 그래갖고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여버렸어. 그냥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요아스 왕이 너무 어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고모부예요. 그래 고모부면 누구냐면은 족보로만 따지면 아까 얘기한 아달랴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요아스 왕을 살려준 게. 그런데 요아스 왕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다를 130살 동안 살려. 대단한 거예요. 그때 나이로. 왕들 보세요. 60살 이상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사장에도 130살 살면서 그 왕한테 대제사장인데 부인을 둘을 줘.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아달랴 할머니 보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잘못 되겠다. 너 바람 피지 말고 좀 재밌게 좀 살아라. 그래서 두 여자를 제사장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죽으니까 요아스가 바로 본색을 드러내. 그때 방백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느려요. 그런데 저기 귀신 대가리한테 절하면 되든 말든 무당 입을 통해서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여호야다 왕의 아들인데 요아스 왕 그러면 안 되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준 고모부를 돌아가셨다고 이러면 돼. 그러니까 너는 뭐야 하고 성전에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인 스가랴가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 그러면 요아스를? 그래서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요아스 왕을 전쟁 중에서 다쳤는데 다치면 부상을 치료해 줘야지. 에이구 다쳤으니까 이참에 죽어버려라. 그리고 다친 왕을 죽여버려.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백성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명대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왕이 아마시아가 왕이 돼.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왜 죽였어? 하고 또 죽여 신하들을. 그래놓고 이제 이 아마시아를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을 신하가 죽여버려. 자 신하가 죽이고 왕이 되면은 또 큰일 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되지요. 또 쿠데타가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인 신하들을 백성들이 가서 죽여버리고 다윗 혈통으로 왕을 세운 게 누구냐? 그게 우시야 왕입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끈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끈끈이. 지금 2번 끊어지려고 그랬어요. 아달랴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윗 왕조가 끊어지려고 그랬죠. 근데 1살짜리로 이어졌죠. 그 다음에 이때는 악한 왕을 죽이니까, 신하들이 죽이니까 백성들이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그 피로 우시아를 왕을 시켜요. 그래서 뜨거라고 우시아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 이때 누가 나오냐면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해. 싸가지가 없는 거 이제 왕들이.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하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럼 복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줍니다. 그 다음은 조심해야 돼. 복 주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 막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85명을 데려가서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린데 니까지 것들이 뭐야 하고 거기서 뭐가 들렸어? 문둥병이 들리고. 문둥병이 들리면은 왕이나 나발이나 왕궁에 있을 수 없어요. 불가촉 전염병이야. 접촉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별실에 가둬놓고 할 수 없이 아들하고 섭정을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요담 왕하고. 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우시아 왕도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끝까지?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들렸지. 명대로 못 살았잖아. 그래갖고 요담이 왕이 됐어. 근데 요담은 16년 동안 했네. 너무 잘했는지 못했는지 별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신약 성경도 보세요. 말씀 많은 데다가 편지 쓴 게 신약성 교리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 없이 잘 커나는 데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 그럼 성경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잔소리해요. 잘한다 해주고 기도만 해주지. 자, 그러다가 이제 요담이 너무 잘했어. 근데 아하스 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하스가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때 이제 북쪽이 망해가 지금. 히스기야 때 망하는데. 망해가니까 망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시리아가 커서 북아람을 이미 쳤다는 얘기예요. BC 732년에. 그러니까 이제 쳤다는 얘기는 아하스가 손을 뻗쳤다는 얘기예요. 북아시리아한테 막 돈을 갖다 주고 성전에 금을 긁어다 주면서 아람 좀 쳐주시오. 아람을 쳤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은요. 아람을 친 걸로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있는 놈은 더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쳐내려와. 남쪽 유다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예 다메섹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 나가서 아시리아 왕을 만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성전을 뺏겨다가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놔. 내가 가기 전에 완공해 놔라. 그리고 가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완공을 시켜버려요. 그게 정신 나갔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뭐라고 그랬냐. 왜 왕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며 아시리아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 하나님이 표시를 보여줄 겁니다. 여자가 잉태해야 애를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겁니다. 이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잉태 애를 낳으면 하나님이 평화시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아서 애를 낳아서 키울 정도로 나라가 평온해질 거니까 좀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리고 65년 있으면 저건 다 망할 겁니다. 왜 지금만 봅니까? 그때 나온 게 임마누엘 징조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참 믿음 있는 것 같죠?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그러니까 템테이션 말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저주하지 말고 내가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봐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계속 시험에 응답하시잖아요. 11조도 그러잖아요. 시험해봐라. 그게 프로브 해봐라 그 뜻이요. 11조 열심히 해봐. 안 굶어 너희들. 떼돈은 안 벌겠지만 굶지는 않아 최소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는 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지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해봐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장의 허락을 득하라는 거 아니야. 시집아 안간 딸은 아버지의 허락, 시집간 부인은 남편의 허락.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예요. 소원을. 자, 그렇게 해서 아하스가 엉터리를 하다가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엉터리를 해.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너무 잘합니다. 잘하니까 히스기야는 뭐라 그래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여주지 마시오 해놓고 망쳐먹으니까 히스기야는 뭐라 그랬어? 징조를
이사야를 통하잖아. 징조를 하나님 보여준답니다. 징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술 더 떠. 징조를 주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거 쉬우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앞으로 나가나 뒤로 가나 멈추게 하나 다 어렵지. 우리는 못하는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해줘 안 해줘? 하나님의 당신을 테스트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템테이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욕시키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하고 동의하고 있는 삶을 너희 삶 가운데에서 테스트해봐라. 이건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지받은 게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도 잘한 것 같지만 히스기야서를 잘 보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젊을 때 쫓아낸 왕이 왕비가 헵시바예요. 아마 음행했나 봐. 다른 이유로 쫓아낼 이유가 없지. 그런데 나중에 헵시바를 받아들여서 애를 낳았어. 그게 므낫셋이야. 히스기야가 몇 살 연장받았어?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죠. 므낫셋이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라 그래요? 12살이래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저 집 나간 여자 저걸 내가 왜 용서 못하랴. 왕비 다시 오시오. 헵시바 뷸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헵시바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해서 52살에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므낫셋 교육을 누가 한 거예요? 엄마가 있죠. 어떻게 했는데 그 지랄로 하냐고요. 므낫셋같이 장자를 잡아 죽이고. 역대기 보면 그래도 정신 차렸다고 그래요. 또 역대기서에. 자, 그래서 헵시바 뷸라 얘기가 그거를 이사야 선지서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같이 읽어보면요. 헵시바가 므낫셋의 엄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그게 바람난 여자인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므낫셋이 너무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아몬이 나가지고 또 아버지 딸 하려니까 2년 만에 죽여버렸어. 아이고, 네 아버지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우상 섬긴다면 2년마다 죽여버리니까 일찍 죽어버리니까 자식이 어리겠어요? 나이가 들었겠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그래서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아까 요아스 왕은 몇 살에? 7살에 왕이 됐고 여기는 8살에 왕이 됐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 왕이 했는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요시야 왕한테 잘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니까 6월절을 지키면서 드디어 말씀에 기초한 부흥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6월절 지키고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31장만 읽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된 모세의 신명기 31장 그대로 됐구나.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을 지정했으면 거기서 머물러야지. 왜 가서 바로누가한테 달라들어가고 39배 피살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갈 곳을 잃어 이 나라가. 그래서 갈 곳을 잃어서 드디어 그때부터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열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죽였고 아까 얘기한 여호아스 왕이 이제 반애굽파요. 그러니까 바로누가 갔다 오면서 그래도 대국인데 패잔병을 데리고 왔지만 이 반애굽파가 웬 말이야 하면서 그 데리고 와버려 그냥 애굽으로. 그 애굽에서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은 이미 지는 해야 부러진 막대기래. 그러고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한테 와가지고 딱 항복 받아가면서 다니엘 잡아가면서 너 항복해라 내 말 잘 들어 조약을 했어. 근데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한 조약을 어겼다고 야단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서입니다. 왜 인생들하고 한 조약을 어기냐, 내 이름으로 했지 않냐. 그래서 요아kim 왕은 그래도 11년 했는데 이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잘 읽어보니까 요야김 왕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뒹굴었어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그러면 이 왕도 제대로 병대로 못 산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됐는데 이제 2차 포로 갔어요. 이 여호야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 왕은 예레미야 말대로 잡혀가라.
그러면 거기서 70년 있다가 회복해서 다시 선민의주의를 회복해준다. 그 얘기를 믿고 잡혀갑니다. 그냥 나가 자기 발로. 그래서 국내신과 어머니와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요. 그래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37년 후에 풀어줘가지고 왕의 지위를 높이고 죽을 때까지 용돈을 줬다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몸에서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말처럼 잡혀가니까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칠할 때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도망가, 배들어. 하나는 순종에 힘들지만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왕은 순종하니까 족보가 살고 본인이 살고 회복되고 쓸 것을 평생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형통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감해야지.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영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나 세상에 뭘 잘해서 복 주고 형통하고 복 받겠어, 지금.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나 저 나라 핵무기 개발해갖고 여차하면 지금 불바다되게 생겼는데, 온 민족들이 다. 자, 그러다가 여호야긴을 잡아가니까 이제 씨가 없어, 거기에서. 그래서 삼촌인 시들기야를 왕으로 세워. 그래서 조약을 또 해.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꼭두과시처럼 지켜라. 근데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두 눈을 빼버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요. 6개월 되는 거리를 수유사슬벽에서 두 눈 뽑혀갖고 끌려가는 게 시드기야 왕으로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도 예수님 족보에서 빠집니다. 여호야긴과 여호야긴 왕, 여기에서도 여호야긴은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걸 좀 아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선지서가요, 대강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선지자들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합같이 못된 놈이 나오니까 엘리야같이 센 분이 하는 거예요. 아합같이 못된 놈이 나오니까 현찮은 사람 가보내서는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대적하려니까 선지자의 대표로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항상 예수님의 변화산에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지만 엘리야가 가서 끝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하나도 회개를 안 해요. 누구 하나 회개했어? 엘리사 하나 회개한 거예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해. 누구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래서 선지서를 볼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자, 솔로몬 성전을 여기서 한번 보시고, 에스겔 성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까 회복에서 얘기했죠? 1차 포로 귀환 때는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왔고, 그 다음에 80년 뒤에 안 되니까 5만 명 가지고 다시 에스라가 왔고, 그게 2차였다. 그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은 거기에 잘 보면요,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죽을 뻔했는데 기가 막히게 막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게 천년왕국 예수님. 예수님이 보다 못하니까 오셨다고 그러거든, 19장에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천년왕국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국 과정에서 제가 한번 그걸 다루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인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이 구약의 최고의 부흥인데 뭐냐? 에스라의 드디어 성경 통독, 신명기 31장을, 그래요,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모여서 일주일간 성경을 통독하라 했다더라.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초막을 졌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통독할 때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다. 자, 오늘의 교훈은 구약이 드디어 막을 내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사사기 때도 그렇고 왕정도 그렇고 도저히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면 때려 죽이고 말씀 가서 얘기하면 말씀을 엎어버리고 불질르고 태우고 안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끝끝내 다윗 왕조를 보존하셨죠. 아달랴 그 폭정 가운데에서도, 그 다음에 8살짜리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공에 있는 신하가 왕을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니까 백성들이 가서 다시 그 뿌리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런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열심. 그 다음에 드디어 이사야서부터는 이제는 그룹 단위로는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리메인의 명사가 렘넌트죠. 리메인은 뭐 남겨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 사상이 이때부터 나와. 이제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시대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슬슬 예표하기 시작하는 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말씀하신 거고 에스겔서 15장에서도 말씀하신 이제는 안 된다. 마음에 새 영이 있고 내 영을 받은 자가 이제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어디 있든 상관없자. 그게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 있든 바벨론에 잡혀가든 이스라엘 납부에 있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잘 보면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돼 있어요. 어디 있든 상관말어. 그게 하박국입니다. 그 사상이 신약시대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아람도 지금 누가 다 휘둘고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잖아요. 바벨론은 70년 훈련시키려니까 바벨론 일으키는데 앞에 몇 자락 뒤에 몇 자락 해서 80년이 바벨론의 수명이요. 그럼 70년 동안 유대인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 유대인의 훈련장으로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 70년의 훈련장. 그래서 앞에 뒤에 해서 80년 바벨론 그 큰 나라가 왜 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열국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니까 언제 뒤집어진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함께 역사할 때 뒤집어졌지 찬양하고 CCM한다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감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우리를 사지 않습니다. 제일 감정 타치 많이 하는 것은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는 데 가봐요. 애들 다 버스제 끼고 난리요. 뒤집어졌잖아 감정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흥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전혀 변화가 안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감 한 1, 2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설교를 배척하기로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돌아쓰고 도대체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가슴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끝끝내 이끌어 가시면서 한 살짜리를 남겨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열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이 시대가 구약으로 보면 왕조가 망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탕발림을 하고 독주에 대해 예언하면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잔소리한다 듣기 싫다고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종이 너무나 긴 역사를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